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은 더욱 말씀과 기도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라 명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입니다. 구약 259면 신명기 1장 19절,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고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잊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새해 첫날 또 우리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2024년 1월은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총 66권인데 순서로 보면 앞에서 5번째 책입니다. 전체로도 그렇고 또 모세오경만 봤을 때도 5번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번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5번째 책입니다. 근데 신명기를 영어로 하면 듀트라노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라는 말하고 율법이라는 말하고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의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니까 그러면 앞에 첫 번째 율법이 있겠지요. 시내산,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내산에서 전수된 하나님의 가르침이 첫 번째 율법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 막 출애굽한 그 출애굽 1세대들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는 그에 이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제목이 붙여집니다. 물론 율법이라고 해서 딱딱한 법조문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설교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율법은 신의 산, 신의 광야를 떠나서 모압 평원에 다다르기까지 40여 년간 유랑 생활을 할 때 그때 태어난 이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라는 이 우리나라 말, 한글만 보면 도무지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한 번에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 신명이라는 단어는 이 중국 성경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신이라는 한자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이라는 한자는 가장 먼저는 12지에 나오는 원숭이 그 신입니다. 원숭이라는 뜻으로 풀면 안 되고요. 뜻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펼친다, 밝히 알린다, 거듭한다, 뭐 이런 뜻이 그 신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명기를 신을 넓게 펼친다라는 뜻으로 봐서 넓게 펼치는 말씀. 은혜는 됩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신은 거듭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거듭신. 명은 뭐 명령이니까 거듭되는 명령. 두 번째 명령 이렇게 돼서 신명. 거듭 강조하여서 명령한다. 거듭 강조하여 들려주는 계명,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연설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할 때 제일 먼저 피해야 될 것이 반복입니다. 반복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깔끔하게 연설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반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할 때, 강조할 때는 조금 말을 다르게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신명기 앞부분,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호렙에서 모압까지의 역사를 쭉 이제 회고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렙산을 떠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경계인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미션이 주어집니다. 말이 미션이지 사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세팅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그냥 이렇게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의지하고 움직이면 되는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지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기를 제안했고 모세는 수용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불러서 12사람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정말로 좋습니다. 마음이 흥분했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차지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자신들이 올라가지 않았고 자신들이 거역을 해놓고서는 말하기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자기들이 안 갔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그것을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땅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핑계를 돌렸습니다.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우리를 매장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모조리 다 싸잡아서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벽이 하늘까지 높다. 그 정도로 높다. 그곳 사람들의 덩치가 너무 좋다. 이것을 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그 높은 성읍, 그 거구의 사람들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고 더 힘이 센 것처럼 잔뜩 움츠려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 거기에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들만 찾은 거예요. 사실 다른 한편에는 들어갈 만한 이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들을 저 구석지에서 다 찾아냈어요. 우린 결국 들어갈 수 없어. 자기가 결단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아야 할 이유,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야 할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해서든 계속 이곳저곳에서 찾아서 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새해 맞이 예배하면서 말씀 나눈 것처럼 그들의 구원의 기억,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자신들을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구원의 기억들이 너무나도 많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도 의도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지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꾸 거듭 강조하여서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반복하면서 그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자신들이 체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어리석은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 가십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아 키웠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내가 너 업어 키웠어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안아서 키우셨답니다. 그 정도로 돌봐주셨습니다. 33절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2023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2024년도도 앞장서 가십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데 계속해서 불안에 떨면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한 발 떼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사역의 길을 보여주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품고 담대함으로 감당하는, 그리하여서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2024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 기도하겠습니다. 장혜자 집사님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과 시댁 또 친정 구원을 위해서, 가족 건강, 자녀들 안정된 직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경록 집사님 가정, 온 가정의 믿음 성장과 건강, 세현, 세린의 믿음 성장과 앞길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우리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갈 길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 또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